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진자는 눈에 띄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중증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 재생산 주기가 지수가 0점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이 한 1년 9개월, 한 1년 10개월 정도 지내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내며 감사한 일의 첫 번째는 오히려 기도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성전에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코로나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또 주중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지키는 능력이 됐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힘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영적 탯줄입니다. 그 탯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또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으며 이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납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은 좀 노력하면 해결됩니다. 좀 힘들고 좀 여러분 수고가 필요해도 어려운 일은 안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큰 방향을 바꾸는 이 좀 불가능한 일들, 인간 스스로는 인생의 큰 방향을 못 바꿉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죠. 근데 이 불가능한 일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 불가능한 일들은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더 지치게 만들죠. 또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노력할수록 실망감은 더 커집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어딘가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있대요. 전능자의 그늘이 있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어떤 기분일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떠한 기분,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그늘에 나를 피하게 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와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여러분 그 돛줄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은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모되지 않아요?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평안함,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여러분 그 평안함, 그 행복, 여러분 그 보호받는 자의 그 기쁨,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군은 잔인한 민족이에요. 인간을 여러분 점령하되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라 다 흩어버리고 아주 잔인한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들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거둬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30일 동안 앞으로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선포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해요. 전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옥탑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평안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나요?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위경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에 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소망이 있고 똑같이 감동은 받아요. 야, 이제 잘 살아봐야지. 이제 조금 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뭔가 여러분 시작은 다 같이 해. 그런데 끝이 틀려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은 하고 다 같이 부름받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불이, 그 소망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을 유지하고 그 불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불을,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식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에서 싸움이 났어요.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싸움은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했는데 승패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두 손에 있었어요. 모세의 두 손이 번쩍 들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하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거야.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 없이 사는 성도야.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은 주시죠. 그러나 그 소망이 유지가 되고 그 힘이 유지가 되는 건 기도라는 땔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교회는 놀이터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방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의 공간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세상이 고달파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에 오니 좀 평안하네요. 교회에 오니 좀 이 마음이 진정되네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성도들과 대화하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영적인 상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영적인 상식이 없다는 거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교회는 나오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라고 말씀하셔.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라.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뭔가요? 기도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좀 기도 오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 정말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면 5분 됐어. 정말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지났어. 아무리 쥐어짜고 기도해도 10분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오래 못한다는 게 특징이야.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정말 10분, 여러분 1시간 기도 같은데 여러분 한 10분 기도한 거야. 정말 한 10분을 여러분 10분 동안 꼭 기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10분이 꼭 1시간 같아. 10분 기도했는데 나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어때요? 정말 여러분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갔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기도할 땐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성령으로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오래 기도해.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면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같아. 정말 성령이 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때로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 언어가 바뀌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임하죠.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또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 여러분, 내가 할 때 성령이 없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겉만 기도해. 나타나는 상황, 보이는 것만 기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영이 임해야 돼. 기도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일들이 기도하기 시작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 못해. 밥 먹지 않는데 어떻게 생활해요? 여러분, 성령에 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가이드가 있어야 되죠. 인생은 다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내일 일, 여러분 내일 일은 다 초행길이야. 우리가 여러분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든 내일이라는 삶은 우리에게 생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다 내 뜻대로 된대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은 다 초행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문제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죠. 문제의 핵심을 보게 하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자꾸 보이는 문제만,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 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죠. 제가 개척 초기에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은혜 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을 복음 위에 세워라.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세워야 된대. 그래야 그들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이래. 성도들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너 자신을 세워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중얼중얼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다니엘서처럼 천사와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먼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링컨이 남북 전쟁할 당시에요. 남과 북은 다 하나님 믿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런데 여러분, 남과 북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좀 세게 기도하면 이길까요? 남과 북 중에 세게 기도하는 나라가 이기게 될까요? 아니면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나라가 이기게 될까요? 좀 더 기도 세게 하고, 좀 더 기도 간절히 하고, 좀 더 금식하며 기도하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기도 좀 여러분 세게 하는 것이 이기게 될까요? 링컨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어요. 링컨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했어요.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제일 두려워요. 저는 제 힘으로 목회할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이 목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우리 가정 전 세울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벗어나면 전 두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정이 어려워질까 봐 두렵고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여러분 품 안에 거하려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것 할 줄 아는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좀 거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겉모양은 보입니다. 내 겉모습은 보이게 돼요. 그런데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 내면의 모습은 잃어버리게 돼요.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 영적인 감각은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 먹어요. 기겁을 하죠. 더러운 거 먹으면. 자녀들이 몸에 좋지 않는 불량식품 먹어요. 큰일 나죠. 왜?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니까, 몸으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그건 육신만 더러워지는 거지
육신의 문제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인, 비방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먼저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성령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없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도 멀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나요? 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며 살아갈까요? 성령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도 외인될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준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면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 안에 내면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 복받기 원하니 성도들 복음 위에 세워라. 그럼 영육 간에 그들의 삶이 든든해지는 거야. 대원아, 너 정말 교회 잘 되기 원해? 너 자신부터 세워. 그럼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공이 온전하지 못하면 배는 산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세우세요.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 우리의 생각을 순결하게 하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상식, 기도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상식은 깨어 기도해야 돼. 성도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 영적인 내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육신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육신에 좀 질병이 있고 육신에 여러분 좀 약하고 육신이 좀 연약한다 할지라도 강단 있는 사람들은 헤쳐가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견고한 사람, 뭔가 여러분 좀 특별히 담대한 단단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여러분 세상의 겉모습만 다루는 거지 우리 영혼을 다루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죠.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주문 외우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내면에서 다윗처럼 통회하는 기도가 나오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야. 내 영적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위기가 다가올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대.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졸며 자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왔나요? 제자들이 어둠의 괴계에 철저하게 농락당하잖아.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다 보면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 모습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세요? 어둠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어둠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상황들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쉽게 무너집니다. 환경, 사람, 마음 다스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돌발 상황이 와도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위기가 감지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진단이 되죠.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코로나 우리 작년이죠.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자. 우리 코로나 이후 안 올 것 같았죠. 이제 다음 달이면 위드 코로나 와요. 기도 쌓은 사람과 기도 쌓지 않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우린 저도 여러분 이 낙심됐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성령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너 믿음 보여줘야 되지 않냐. 5기로 버텼어요. 야,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 어렵다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그때보다 오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좀 보여주는 거고 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힘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 믿음은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 보여드리자. 우리 교회 함께 여러분 나가지 않아요? 그 믿음 보여주고자 나가자고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기간에 리모델링도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역사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뭐 도장 찍지 않은 일이니까 말씀은 못 드려도 하나님은 전 일하신다고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정들도 세워가고 또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위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위기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깨어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조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오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래요. 우리나라가 특징이 뭐냐면 다 성질이 급해.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 돼. 독일 같은 경우는 딸아이가 들으니까 인터넷 신청하면 한 달 있다 온대. 우리나라 같으면 대모나죠. 민원 와도 응답 오면 우리는 제깍제깍 전화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문자를 주건 전화를 주건. 거긴 편지로 온대. 이건 속 터지는 일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느린 거 못 참아. 제가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 식당을 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빈 테이블에 막 앉아 있는데 이제 상차림들을 해주잖아요. 딱 보니까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인데 먼저 차려주는 거야. 어때요? 못 참죠?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느린 거는 못 참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도 조급해. 기도도 여러분 시간이 짧아. 기도도 조급한 거죠. 충분하게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는 대화에도 30분 1시간씩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정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빨리 제깍제깍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관두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시간이 있어야죠. 깨달음이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뜻은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38선에서 나라 지키는 사람들 있죠. 그 초소에서 졸면 돼요? 큰일 나잖아요. 깨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저도 기도한 거 1년 동안 응답 안 하는 거 있어요. 2년 돼도 응답 안 오는 거 있어요. 진짜 한 10년째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오기가 생겨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10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응답을 얼마나 크게 하실까? 얼마나 좋게 하실까? 왜?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 믿으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조지 물러 오반봇 응답을 받았대요. 저는 그건 좀 꾸며낸 이야기, 조금 약간 부풀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 조지 물러나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번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 거야. 얼마나 기도했으면 친구 영혼 하나 구한다고 50년을 기도했대요. 윤복희 기도님은 여러분 허준호 집사님 구원한다고 20년 기도했대잖아요. 그 여러분 50년 20년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가 삶인 거야.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응답은 계속 쫓아오는 거지. 깨어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항상 인내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이지. 기도는 여러분 지치면 안 돼요.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는 것.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란 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요셉이 꿈 해몽해줬어요. 반드시 찾아올 줄 알았던 술 간원장 2년 동안 깜깜무소심이야. 여러분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아합에게 큰 소리 땅땅 쳤어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가도 비가 없어. 2번 가도 없어. 여러분 그 사환에게 이런 말을 7번 가라. 이것은 7번이란 완전수예요. 비가 올 때까지 올라가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7번에 딱 올라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차 바퀴가 빠질 정도로 여러분 풍성한 비가 내리라는 확신이 있었죠. 이거는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에요. 기도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뜻은 다른 뜻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정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이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호흡이 없는데, 죽어 있는데.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그 응답 받고 그 응답을 통해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성도의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쉽게 늘 피곤한 사람, 인생에 늘 지쳐 있어. 인생에 늘 피곤한 분들 계세요. 또 여러분 불평이 많은 분들 계세요. 염려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좀 특별히 비관적인 분들 계시죠. 그러한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쉽게 포기하고 피곤해하고 불평, 원망, 또 염려, 비관적인 분들 보신 분들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는 찾아내는 거고 감사의 조건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응답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의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축복 아니에요? 장차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거 설레이지 않아요? 장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실 그 은총,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좀 바꿉시다. 하나님 앞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는 성도의 상식이고,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이 마음이 부서지지 않아, 먼저 이 생각이 번민스러워지지 않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응답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가끔 교회에 손님들이 오시면 주차 차단기 앞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차단기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 건물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앞에 있는 차단기는 차가 차단기 앞까지 가면 열려요. 여러분, 자동문 어때요? 멀리서 열린다고 열린다고 열리지 않잖아요. 자동문은 간단해요. 그 문 코앞까지 가면 문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장애물 만날 때 있죠. 때로는 불가능한 일 만날 때 있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만 있다면 지치거나 불평하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냥 깨어 기도하듯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지게는 안 하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다가가고 장애물 앞에 다가가면 그 장애물이 열리게 돼 있고 그 문들이 열리게 돼 있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영적인 기본적인 상식,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 위에서 기도합시다. 사명. 예배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기도 제목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 부탁드려야 될까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감옥에서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 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좀 꺼내주세요. 또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 뭐 기도 부탁해야 될까요? 예배소 교인들에게 나가 좀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을 안 해요.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비록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여러분, 이 인생의 해석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 나는 하나님의 사신인데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을 뿐이다. 해석이 틀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좀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세요. 좀 더 큰 그릇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실 때 목적 없이 연단 안 하십니다. 정말 문제 앞에 내 영혼을, 우리의 이 연약한 심장을 사자의 심장같이 담대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내가 더 강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소 교인들의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다르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감옥을 나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달라도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건 똑같은 얘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해야죠. 사명을 생각해야죠. 내 기업이 잘 되려면 왜 잘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해야 되는데 왜 건강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목적,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상황에서 탈출이 아닌 사명 완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의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탈출을 하는 기도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또 다른 상황이 오면, 또 다른 형편이 오게 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상황만 놓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쓸 때 무엇 가지고 가나요? 하나님은 그거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고 살다가 갔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또 우리의 영혼 남잖아요. 내 영혼은 너덜너덜 누더기가 돼가고 내 영혼이 상하는지 병드는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존재의 목적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 돌아보게 하시면 반드시 사명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주님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신앙의 가장 기초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장 지켜지지 않는 문제야.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진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돼. 정말 한국 교회가 마녀 곳이 문을 닫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해 봤나요? 우리의 가정이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 얼마나 애절해져요? 내 삶의 건강의 문제가 해로워지면 얼마나 간절해지나요? 여러분, 우리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아간다는 건 성도들이 어둠에게 늑대 이리들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고, 교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다는 건 그만큼 힘든 사람들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명, 여러분 많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사명, 이 정도는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 버리고 선교사로 가지 못해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바쳐서 구제하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 것 위해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내 자녀가 육신의 몸이 아픈 것은 걱정이 되는데 영혼의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통하여 애통하지 못한다면 이거 하나님 마음 아플 일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은 특징이 있어요. 이기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한 단계도 도약하게 돼. 고난과 시험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인 그릇이 커져요. 그런데 지면 약해지는 거야.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 아니고 염려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기도하면서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좀 더 큰 그릇이 돼요. 좀 더 넓은 그릇이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 만나죠. 여러분, 기도로 한번 이겨보세요. 그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고난이 두렵지 않고 어려움이 두렵지 않고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성경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이 찬송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우신가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고 있는 발자취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가 맞나요?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게 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영육 간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좀 할 이야기들이 많아졌습니다. 공통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공통되는 이야기가 많아졌는데 그 이야기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 개척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넉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전 이게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천국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사명도 행하고 하나님의 삶의 자리도 든든하게 해주시며 이렇게 살아왔다. 정말 하나님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소원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언제 낭떠러지 만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풍성한 인생은 낭떠러지도 기회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상황 해결만을 아는 땜빵 인생 살지 맙시다. 맨날 문제만 오면 땜빵일 듯 귀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느덜느덜하게 되는 인생 살지 말고 조금 여러분 기도로 좀 뭔가 좀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뭔가 여러분 자녀들이 봐도 주위에서 봐도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정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뭔가 조금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